오늘 또 성가기감 이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에게 한 가지 말이 있으니 생각 끊고 반년 쉬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도다. 생각을 끊는다. 생각 끊는 건 뭔가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일 없다는 것은 더 구하고 찾을 것이 없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도다 하는 것은 월출동이와 월락서라. 자연인 어김없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다른 서쪽으로 지는 이런 어김없는 이치를 이루는 건데, 이어서 주의하기를 생각을 끊고 반년을 쉰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이니, 마음에서 얻은 것이 뭡니까? 이제 깨쳐서 원래 그 본각에 개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라. 일 없는 도인이라. 일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과 할 일이 없다는 것과 차이는 뭡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입니다. 그 사람됨이 본래 얽힘. 여기서 사람됨이라고 할 때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사람이라고 칭했지만은 이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얽힘이 없고, 본래 일 없어. 본래 그렇다면, 본래 무언가 막힘이 없고, 원래 형상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곧 밥을 먹고 피곤하면 곧 잠을 자며, 우리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잔다 소리를 우리 그 학인들이 많이 이제 쓰는데, 이게 아무나 쓰는 용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뭐 고나면 잠자는 건 누구나 못합니까? 도에서 배가 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잠잔다라는 것은 일체를 역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무예자지하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한가한 도인의 경계인데, 이 한가한 도인, 이것은 소를 깨친 사람은 몸은 비록 분주하게 움직여도 마음은 밝은 거울이나 잔잔한 호수처럼 경계에 흔들림이 없으며 함이 없이 하는 사람을 한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가한 도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가한 도인이 경계가 되면은 아무 걸림이 없고 일체 순리를 따라서 그냥 임시하지하게 산다 하는 것이고, 맑은 물 푸른 산은 마음대로 거닐고 어촌과 지막에 걸림이 없이 편안하고 한가하게 저절로 있으며 세월감을 모두 알지 못해도 굳이 분별하고 이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봄이 오면 옛과 변함없이 푸른 스스로 푸르도다. 그대로 자연의 이치 그대로 세월과 더불어서 순리대로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생각 일어나 돌이켜 읊은 것이다. 한 생각 일어난다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서 돌이켜 읊은 것이다. 이때 한 생각 일어나 돌이켜 본다. 이건 하문 그 용어로는 회광반조라는 말을 씁니다. 회광반조. 회광반조라는 것은 본래 자기의 본성으로 회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래 우리 본성은 맑고 청정한 것, 그리고 일체의 묘용, 신통을 다 구족하고 있는 그것인데,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는 중생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원래 다 구족하고 갖춰져 있는 것조차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이 육신을
자기로 알아가지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탐심이 업행을 짓게 되고 그 업행이 결국은 탐진치로 인한 무지가 본래 밝은 지혜를 덮어서 밝은 지혜가 발현이 되지 않게 돼서 그래서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회광반조한다는 것은 본래에 청정하고 본래의 모든 것을 갖춘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그것과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그 성품을 봐서 본다 할 때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게 합일입니다. 합일. 개합이고. 그래서 그 부처를 이룬다 이랬는데 성취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깨치고 보면은 견성성불은 보는 성품 그 자체가 견성, 성불, 본래부터 부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교문은 우리가 지금 팔만대장경 이런 뜻을 가지고 한낱낱이 일러주는 이런 말들, 우리 교학자들이 뭐 세상 이치를 뭐 설명으로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이 모두 교문에 속합니다. 교문은 오직 한 마음법을 전하고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지금 팔만대장경을 설한 부처님의 말씀들이 다 교문인데 이건 이치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것으로 전하고 그 다음 그 선문은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견성하는 법을 전한다 했는데 아까도 앞서도 말했지만 견성은 성품을 본다는 것인데 성품을 본다면 봐야 할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따로 있을 그런 성품 그런 근본이냐? 아닙니다. 깨치고 보면 그 성품이란 것이 곧 참나요. 본래 참나의 성품임을 내 자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본다 할 때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뭘 상대적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품, 본래 자기와 보고자 하는 나가 둘 아니게 합의를 하는 이런 경계를 우리는 흔히 이제 견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그 견성 성불이 뭔지 대오 견성이 뭔지도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이 읊어놓은 이렇게 써놓은 근사치의 글들을 주워 막아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자기 살림으로 삼고 그걸 퍼뜨리고 떠들다 보니까 참으로 큰일 날 소리들을 합니다.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니 이따위 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참으로 견성이라는 뜻을 제대로 안다면 견성은 끝입니다. 구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회광반조라고 했죠.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뭐 또 다시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했다 할 때 그 성도가 뭡니까? 바로 견성입니다. 그 견성인데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뭘 본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묘한 설명입니다. 이게 본래 자기와 나라는 나가 둘 아닌 경계가 바로 이게 견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눈으로 보듯이 상대적으로 봤다 하면 그거는 그래서 뭐 한하니 뭐니 뭐 열이니 무슨 피치니 따위 소리 이거 다 견성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나무 글 읽고 자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견성하게 되면은 깨달음, 진리를 깨달음과 이꼬르 시켜서 이해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사무치게 체달해서 진리의 실상인 본래의
본래 근본과 합일해서 정각을 이룸으로써 대자유를 얻고 평화를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이르며, 이걸 뒤집어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본성품은 이루어져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성불하라, 대오견성하라 하는 것은 말을 뒤집으면은 내가 부처임을 증오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였음을, 내가 참으로 부처임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 부처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용어로서 지금 부처, 붓다, 부처, 불하지만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이요, 창조주입니다. 그것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묘하게도 있어서 묘한 작용으로서 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 하나님이든 신중이든 어떠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있기 전에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창조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형상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청어 스님이 여기 대해서 이제 교문은 오직 한마음법을 전하고 선문은 오직 견산한 법을 전하느니라 해놓고 주의하기를,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으니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울이라는 것이 만유가 그 거울 앞에서는 숨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보이죠? 다 비치죠? 그렇지만 그 거울 자체는 거울이 뭐를 오라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거울은 다 비치되 거울 자체는 부동입니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든 비치든 거울 자체는 부동으로서 있는 그대로 그냥 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건강경에서 이야기를 응무소주라 그랬죠. 머문 없이 머문다. 머문 있이 머문다 하면 뭐가 있어서 있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울이라는 표현을 같다처럼 하는 것은 그 자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유죠. 비유인데 거울은 틀이 있습니다. 그죠? 가시라는 게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가시 없는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이요 바탕이라 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품은 거울이 빛과 같다는, 성품은 뭡니까? 이 거울은 무엇이 있건 없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데 비치면 비치는 대로 보이는, 작용하는 거죠. 거울 자체는 움직임이 없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지만은 이 마음이 일체를 반연하고 작용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작용한다, 또 묘하게도 작용한다 해서 묘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용할 줄 아는 것이니까 성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저절로 청정하여, 저절로라는 본래 스스로 청정해서, 이때 청정은 맑고 깨끗한 청정이 아니고 닦아서 청정한 것이 아니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아무것도 있음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닦아서 청정할 것 없어. 닦을 것이 있다라면 닦이는 그것이 아무리 깨끗한 물질이라도 이것이 하나 남게 되죠. 닦아야 할 것이. 그래서 그는 닦아야 할 것도 없는 그런 청정합니다. 그래서 그 청정에서 곧 막힘없이 깨달으면 이 본 마음을 돌이켜 얻게 되나니, 이것은 이제 얻는다고 하는데 밖으로부터 뭘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정득이라고 하는 얻을 득자를 쓰더라도 이건 정입니다.
체달, 체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생각의 중요한 뜻을 증득한 신묘함이니라. 한 생각의 중요한 뜻을, 무슨 생각이면 한 생각? 아까 작용하는 성품, 성품을 통해서 성품의 바탕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묘함이니라 해놓고 소하시기를 첩첩산가 흐르는 물이여 맑아 밝은 옛 가풍이다. 그래서 첩첩산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산이죠. 그 다음 흐르는 물이여 했는데 흐르는 물은 뭡니까? 흐르는 물은 작용하는 겁니다.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첩첩산은 한산이요 흐르는 물은 습득입니다. 습득은 길가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체요, 용이요, 묘유요, 묘용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석하기를 마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탕 근원인 마음이요. 뭡니까? 체죠. 근본. 이것이 마음이요. 마음이라고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명으로 상만 취하려는 마음이라. 무명으로, 그러니까 밟지 못해서 상만 쫓고 상만 취하는, 나라는 것도 참나는 두고 이 가짜 나에게 집착하고 이걸 만족시키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인데 그러나 깨달은 이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핀다면은 그 마음 심자 하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 바탕을 가지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반연해서 작용하는 이것도 마음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럼 마음 심보 하나 더럽다 했는데, 사실 그 마음 근본 심보가 왜 더럽고 깨끗하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깨끗하다는 말도 없는데, 그거는 심보 하나 더럽다 그래. 그때 더러운 건 작용하는 그 마음, 쓰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마음 할 때는 무명으로 상만 취하려는 마음이다 할 때는 작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 바꾸면 어떻게 되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과 작용하는 생각. 이것이 그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품에는 두 가지 있으니, 성품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본래법인 성품이요. 본래 그대로 아까 거울 이야기인데, 부동의 것이면서도 일체를 다 비춰 살펴볼 수 있는 그 성품이요. 다른 하나는 성품과 상을 상대로 대하는 성품이라는, 원래 그것과 상, 반연하는 상, 그러니까 체와 용으로서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과 아까 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선과 교에 같이 미혹하여, 선과 교에 같이 미혹한다면 뭔가 선은 실상이요 근본 그 자체고, 교는 이것을 말로서 풀어서 이해하고 일러주는 것이 교입니다. 이것에 같이 미혹해서, 같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교도 어둡고 선도 어두워서 이름에만 집착해서 아르마리를 내게 되어, 얕은 것은 깊다 하고 혹은 깊은 것을 얕다 하여 살펴 행함에 큰 병통이 되므로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런데 얕은 것을 깊다 하고 깊은 것을 얕다 한다라는 뭔 말입니까? 전도 몽상이에요. 전도 몽상. 참을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 아르마리라는 게 이게 병이거든요. 한문을 쓰면은 알지자 풀해자입니다. 지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으로 밝아져야 할 것을, 무명을 타파하는 것은 지혜지자, 지혜해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아르마리라는 것은 알지자 풀해자예요. 풀어서 아는 것, 뜻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한문으로 그 지혜를 아까 그 지혜 해자에다가
쓴다라면 분별치가 됩니다. 분별로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이것은 생각으로 풀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르마리가 사실은 내 견처가 아니고 나의 것을 퍼담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서 아는 소리를 하게 되고 혼자서 이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깊고 얕은 것을 뒤집어서 전도몽상으로 이해를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산승이 주석을 달기를 성색은 곧 공한 것으로부터 생함이니라 이랬는데요. 성색이 모두가 상입니다. 성색은 소리고 모든 형상이 있는 모든 것, 하물며 생각까지도. 여러분 생각은 아무 형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일으키는 것은 형상 있는 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까지도 모두가 색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은 먼저 모든 법을 가리시고, 요거는 빨갛고 저건 파랗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이렇게 가리시고 마침내 공한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경에 가서는 이 모두가 덧없는 것이고 공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조사들이 보여주신 구절은 뜻의 자체가 끊어져. 뜻의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교로서 일러줄 때는 이 도자기에 지금 뭐가 담겼는데 이걸 물이라고 한다. 물은 우리가 갈증이 나면은 목도 축여주고 밥을 지을 때 쓰이기도 하고 차를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이 자체, 원래 이름 없죠. 물이라는 이름이. 이거를 체득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경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주 만유에 대해서 삼천대천세계와 3계 25유로부터 티끌 10만 분의 하나와 한 방울 물 속에 8만 4천 생명이 있는 것과 108번뇌와 8만 4천 망상 등을 자세히 풀어 일러주시고, 그리고 사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제 12연기법, 삼승사과, 육도만행, 37조도품, 55위 등을 자세히 밝혀 가르치시고, 나중에는 공안이치를 설하여 만유 모두가 본래 비어 환인 것을 가르친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따지면은 구경에 가서 모두가 환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조사는 가르침이 아니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서 말로나 생각으로 해할 수 없는 것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그 유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가 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해도 안 맞아. 그죠? 없다면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있다 하면은 있는 것이 무엇가 보여야 되는데 있는 것 있다 해도 정확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 없는 것도 아니며 비무. 있는 것도 즉유. 있는 것도 없기도 한 것 즉무. 네 가지를 모두 여의고 100가지를 아닌 것도 뛰어나는, 이걸 이제 이사구 절백비라고 하는데 보통 줄여서 사구백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교로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선은 일체의 근본 실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로서 설명하듯이 뜻을 담아서 요것이니 저것이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어긋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부정을 거듭하고 긍정에 긍정을 거듭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일러줄 수가 없는 것을 사구백비로서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사구백비에 대해서는 전에 내가 육조당경에서 한번 설했나요? 금강경 할 때 했나요? 맞아. 금강경 오가일 때 했는데 이거 이번에 이 육조당경을 번역을 산서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육조당경인데 성가구감을 번역을 했는데 마산에서 책을 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책 나오면은 시중에 없는 참 제대로 번역된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 부씩 가질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수정 작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백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부처님의 말씀하신 경은 먼저 모든 법을 가르치고 마침내 공안 이치를 말씀하셨고 조사들이 보여주신 구절은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뜻의 자체가 끊어져서 이치를 마음 근원에 드러낸 것이다. 이치를 뜻이 당기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이제 격외선지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치암스님인가? 거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오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로다. 거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문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하죠. 이 가난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일체를 비웠다는 뜻도 되고 일체 공함을 체득했다는 뜻도 되고 일체 모름이 없는 것으로도 뜻을 가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 그런데 지금 송곳조차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남음이 없는 거죠.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앙산 스님한테 걸려가지고는 사형이 열에서는 깨달았지만은 뜻으로는 맞아. 깨달았지만은 조사서는 깨닫지 못했군요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 가난은 송곳조차 없다 했는데 표현 잘했잖아요. 해도 교의 흔적이 남아있고 뜻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린 겁니다. 이걸 요즘 좀 공부 좀 됐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웃기고 자빠졌어. 이거 송곳은 없어졌어도 송곳보다 더 작은 못도 있고 바늘도 있고 있지 않느냐. 개똥같이 상이나 보고 그런 것들이 도인 노릇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촉파일 다큐멘터리로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지옥 가기를 화살같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눈을 멀게 하는 짓이에요. 앙산 스님의 지적에 대해서 치암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일 텐데 이걸 모른다면은 너를 삼이라 한다 이래요. 삼이라고 부르리라 이래요. 그럼 뭐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일 때는 벌써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 알아듣는다면은 너 앙산 스님을 삼이가 뭡니까? 아직 중이 덜 땐 행자를 갓벗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 스님들이 삼이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초발심사경문 읽어보셨죠?
삼위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았어요. 왜냐면 미숙한 것들인데 그거하고 같이 어울려 섞이면은 오히려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삼위라 하랴 여기서 앙산 스님이 상대의 견처를 확실히 살폈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형이 조사선도 깨쳤군요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마치 자치가 흔적이나 자치마저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만대에 의거함이 되심으로 모든 부처님이 뭡니까? 만대에 의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만대 모든 불자들의 스승이요 의지처가 되므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하면 우리 모든 그 스승이요 의지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치를 모름지기 자세히 보이셨으며 팔만대장경을 다 설한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중생, 그 중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근기가 천측만측입니다. 이 산세기에 설명을 해도 버뜩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저기 시연이하고 맺히죠. 못 알아듣는다고. 그 근기가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교를 설하시면서 거기는 무한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근기는 말을 쫓아서 신심내고 그렇게 알아듣고 중근기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진짜 뜻을 알아듣고 최상근기는 말 밖의 소식을 그대로 알아들 것이다 해서 말은 한번 하셨어도 거기에는 깊은 배려와 함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치를 그래서 하근기를 위해서 모름지기 팔만대장경을 설할 가치가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섭존자 같은 선지가 있는 최상상 근기에게 그 설명이 뭔 필요합니까? 연꽃 하나 듬으로써 이신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그 도리를 다 아는데 이 연꽃 하나 든 것 쳐다보고 빈 것이 웃은 그것만 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체가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조사들은 즉시 제도해서 해탈케 함으로 뜻을 현묘하게 통달하게 하는 것이라. 자치란 조사의 말 자치요 뜻이란 배우는 마음이니라 이랬는데 이 설명 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뜻을 붙여서 설명하는 모든 것은 자치에 속합니다. 뜻 밖에 말 밖에 뜻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선지라고 합니다. 격외구라고도 하고요. 송하기를 분간하기 어려우나 팔이 밖으로 굽지 않느니라 했는데 성과 교가 사실은 깨닫고 보면 둘이 구분하기 어렵긴 뭐요. 교가 선이요, 선이 교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름하여 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이것 자체가 둘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교가 사실은 둘 아닙니다. 둘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선을 깨달은 사람, 선이 뭡니까? 선은 근본이요, 실상 그겁니다. 실상 그건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갈라놔. 그래가지고 선승들은 뭐 어쩌고 마치 교하고는 별개의 것으로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요즘 뭐 선에 대해서 정말 선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선에 대해서 비평들을 꽤나 하고 아는 척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비평하려 들 때는
참으로 비평해야 할 비평을 하러 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뒤에, 분명하게 안 뒤에 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를 모르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주장만 가지고 상대를 폄하하러 드는 것은 따지면 뒤집어 보면 무지입니다. 옛날에 이 산승이 병원 원장을 할 때 한방을 같이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양의들이 한방 의사들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왜 무시하냐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비장에 습이 있고 뭐 간장에 뭐 화가 있고 안에 열면 똑같은데 뭐 한이 습이니 그럼 비장이고 방광에 뭐 물 오줌 찾는데 그게 뭐 습이 없을 리가 있냐. 어떤 놈은 뭐 습이 빼짝 말라 있고 어떤 놈이 습이.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하면은 한방에서 하는 짓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과학적이다라고. 근데 나는 이제 합의를 붙여서 펴고 나니 조용히 해야 돼. 평화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양이들 앉혀놓고 여러분 양이를 한방을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모르면 비평하지 마라. 비록 양이처럼 이 논리가 체계적으로 임상실험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 한의들이 쓰는 논리를 한의들이 쓰는 그 처방과 치료법으로 병이 낫는 거는 낫지 않느냐? 지금 다리가 뼈가지고 왔을 때 우리 정형외과 가서는 기부스나 해주고 소염 진통제나 놔주고 찬 물찜질 하라고 그건데 그래도 병원에서 나갈 때는 실뚝실뚝하고 발에다 묶어가 나가야 되는데 한의사들 침 몇 대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난 내가 모르는 미지수에 대한 기대로 양방에서 고치지 못한 걸로 그리고 오래 걸린다라고 판단했을 때 나 한방에다 의지를 하고 한방 치료를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 아는 것으로 비평을 해야지 내가 모르면서 상대를 비평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무지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방 의사들 무조건 무시하지 말.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는 과학적인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방이 논리적이고 실험이 한 증명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이냐 아니지 않느냐. 세월이 가면서 이론이 바뀌고 치료 방법이 바뀌고 진료 방법이 바뀌고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이 아니다. 양방도. 절대적인 건 진리밖에 없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 진리를 규명해 가는 것뿐이다. 원래 있는 그 진리. 무엇이든 원래의 진리가 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조금씩 규명해 가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이 과학이 절대적인 것처럼,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논리가 바뀔 수가 있고, 체계가 바뀔 수가 있고, 이치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상대의 아는 것을 내가 모르면서 비평하는 것도 무지고 어리석은 짓이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사이좋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과 교가 실은 둘 아닙니다. 아닌데 선을 모르는 교학자들이 요즘 별 주장을 다 하고 선을 매도하라 들고 그렇게 하는데 선을 아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수행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깨쳐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생들이, 눈 밝은 선생들이, 그런 교학자들이 한 방으로 엎을 수 있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입을 다물고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치고 있어요. 우리 집 카페에도 올라오는 거 몇 번 올라오는 거 봤는데, 뭐 선을 갖다 매도하고 뭐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뒀는데, 뭘 아느냐 이거예요. 알고 비평하라 이거예요. 알고. 모르는 것,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도 내 모르는 걸 갖고 남을 비평하지 마세요. 남을 꼭 지도하고 비평하고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걸 알고 내가 소화된 것으로서 상대에게 충고도 하고 비평도 하고 추궁도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 이러니까 뭐 해서 무조건 아는 척하고 남을 비평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하기를 분간하기 어려우나 그렇게 성과 교가 분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둘 아닙니다. 팔이 밖으로 굽지 않느니라. 팔이 밖으로 굽지 않는 것은 어김없는 이치죠. 진리죠. 이 산생이 주하기를 부처님은 자비로 상세하게 가르치고 조사는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노라. 깨달음은 한 가지를 같은 것을 같이 깨달은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과 다른 가섭존자의 깨달음이 다른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반분자해서 법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조사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교로서 설명해 준 이것을 조사들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 다 해놨고 또 그러한 뜻으로서 이치로서 설명을 거듭거듭 해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들의 몫은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해놓은 것과 되고 또 내가 다 알아. 이제는 이쪽 조사들이 해야 할 일은 직지인심에서 바로 그 자체를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보여주는 것, 들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개합하고 깨닫는 건 본인의 몫이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가르침은 말로나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들어 보이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구백비로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탈은 일체 번뇌의 속박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연이 되는 것으로 열반이라고도 하며 불교가 지향하는 구경의 이상입니다. 바로 이 해탈을 위해서, 이 열반을 위해서 우리는 닦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 열반과 해탈을 꼭 죽은 이후로, 이 몸 벗은 이후로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구속된 것으로 또 자유롭게 되면 그것이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전생이 따로 없고 현생이 따로 있고 후생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과거입니다. 지금 이후는 모두가 후생입니다. 이 몸을 벗고 다시 와야 전생이 후생이고 전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아시 바랍니다. 오늘 뭐 준비는 꽤 여러 장 줄과 나왔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나? 몇 장 못하고 말았네. 법이 깨달아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승이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산성도 35년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 약속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세연이 다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역대 조사가 그랬듯이 이 산성도 몸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내 생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에 축생이 되어서 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그것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스스로 분별하거나 가늠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아니다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화도 하나 갖고 뭐 이렇게 또 따라봤자 뭐 별것도 아니고 낙수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결국 큰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늠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해서 요까지는 믿고 요건 안 믿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스승을 믿으려면은 철저하게 믿어요.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런 가르침,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성은 오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마침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스님의 요것은 싫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야. 난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 그렇게 믿으려면 날 믿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산승이 몸을 벗더라도 도인의 경계가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왜 더 안 살아라고 한다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산승은 마지막 몸을 벗는 순간까지도 법문을 하다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이 여러분들을 깨달아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산승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와 그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선지식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오래오래 머물면서 많은 눈 밝은 일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인연이란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도 무궁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개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해드리려는 사람이 아직 여기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스스로 한탕주의라든가 뭔가 성급하게 이루려다가 안 되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좌절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살피고 더 단단히 붙들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먼저. 돈 때문에 자살한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살한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자기를 죽이거나 사랑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를 못하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 마무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조급하게 하려 들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는 심정으로 박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리고 스승을 믿었으면 하라는 공부 그대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될 것이냐라든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는 공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 공안 몇 개 뭐 했다, 이게 해봤자 별거 아니구나, 벌써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이 들다 보이거든요. 지금 멀리서 발자국 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하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옵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이거 점검하는 것은 스승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스로를 자꾸 그런 거 점검하는 것은 망념이고 망상입니다. 오직 알려고 하는 그거 하나 간절하게 가질 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죠. 어떤 각오로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데 메인 것입니다. 주원 누구? 재환이니? 주원. 주원 어디 있어? 사람 살아가는 데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상대와의 약속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산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한번 뱉으면 난 이건 약속이다라고,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가벼운 것도 한번 뱉었다 하면은 지키려고 애쓰고 지켜왔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약속? 나하고 약속입니다. 나는 나한테 어길 수가 없고 나를 실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충실히 힘써왔습니다. 한번 한다 그러면은 해내야 됩니다. 왜? 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가정도 제대로 못 이끌고 나가고 사회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여유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의 성공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의 양초가 1000개, 100개, 10,000개를 다 불을 붙여 옮겨줄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이웃과 주위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졌어, 좋긴 좋은가 봐 라고 남이 내 체취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시고, 아는 것을 지식으로 갖지 마시고 내 살림으로서 행위에 옮기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곧 불법 수호 신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는 것 마치 행에 옮긴다라면 가정에서도 주변에 아내, 자식 또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척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를 한다라면은 다시 자기를 돌이켜봐서 내가 무엇을 좀 더 잘하면은 저들이 내가 절에 가는 것을 오히려 반기고 환영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자기 성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산승이 애써 지도해 드리려고 할 때 오늘 이후로 심기일전해서 바르게 닦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산승이 법을 전하지 못하고 아직은 전할 수가 없죠.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몸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너무 안타깝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